오늘 시편 129편을 읽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이 신명기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편 말씀도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요. 대부분의 시편은 신명기 이후로 지어진 겁니다.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 노래, 대부분 이런 것들은요. 이제 거의 99.99%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면서 이들이 겪은 일들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알아야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모르면 사실은 구약 전체 내용을 거의 다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또 2절 또 반복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 민족이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후 역사, 또 신명기 이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면서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시간이 지나면 또 로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정말 많다.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2절 끝에 있죠.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줄 거 놓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또 물어봐야 되죠. 왜 도와주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왜 도와주셨을까? 또 아예 이런 괴롭힘이 없게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3절 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냥 밭을 갈았다 하면 되는데 어디를 갈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갈아요.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등에도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가는 그 농기구를 들고 와가지고요. 등을 이렇게 긁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럼 이 밭 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이 그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이 핸드폰 같은 데 보면 그 성경 앱이 있죠. 앱을 켜보면 거기에 검색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요 3절 같은 경우에 꼭 눌러보면 관계된 구절이 나오죠. 그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찾아보면 물론 완벽하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밭 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옆에 씁시다. 미가서 3장 12절. 미가 3장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시온을 갈아엎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온을 갈아엎어가 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비유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그 바로 위에 읽어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시온을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는 놈이 그들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왕기 상황이 나오잖아요. 왕이 막 극심하게 우상숭배를 지가 막 난리치고 우상숭배를 해. 백성들을 막 괴롭혀. 그런 게 누구냐? 바로 밭 가는 자들인 거죠. 물론 이방 족속이 등을 갈아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야곱 족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경우가 있었다. 자,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다. 자, 줄을 끊었다는 말이 뭐죠? 줄을 끊었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붕에다가 뭘 달아놓고 줄을 쭉 몇 개나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묶어놨는데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악인들이 뭔가를 막 하는데 툭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롭단 말이 뭐죠? 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지 않고 끝에 가보면 결국 이기게 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의로우시냐고요. 제가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읽지 마십시오. 생각해 봐야 돼. 왜 의로우신데요? 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이 의란 말이 딱 나오면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하죠. 죄를 지었어요. 속죄해요. 그럼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단 말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는 말은 관계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아, 바른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냐면, 이 고통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조약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조약대로 살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잖아요. 왜? 약속을 지키고 있네. 내 말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약대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이후로 지어진 게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명기를 잘 이해하고 이걸 딱 읽으면 이제 뭘 또 알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오늘 정말 직사하게 고생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흔들리는 없이 아프지 않게 잘 살고 싶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요,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종교들은요,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불교잖아요. 해탈. 그리고 술 마시고 이래 하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취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생기게 되는 많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어려우시냐? 조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왕이시고 그 신하고 왕이시고 그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조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거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조약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삶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기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이 우리 흔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이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빼버리면 이 말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돌아가게 된다. 자, 오른쪽에 씁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옆에 쓰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이후로 기록된 것이다. 뒤에 모든 성경은 신명기가 너무 중요하다.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왜 말할 수 있냐면요. 종주권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왕은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물론 자기의 군대가 그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수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거고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를, 이 조약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자, 지붕의 풀은요, 씨앗이 날라와서 잡쳐 자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얕아요. 지붕이니까 깊지가 않죠. 흙이 없어. 그러니까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뭐 주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낼 것도 없어. 그래서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해야 된다. 품이 뭐냐면 이렇게 한아름 안을 만한 정도의 양도 안 된다. 얼마 되지 않는다. 막 자라는 것 같다가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식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앞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박 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심지어는 시간 지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놓고 성숭배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지나간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 자, 영어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돼요. 시온의 원수들이 이방의 대적자나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도자든 간에 친구들의 인사도 듣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인사할로 놀다 이놈들. 응? 이방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인사도 안 하는데 모른 척 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생 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악인들 나를 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옛날에는 조약을 지키면 되고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져주시는 거죠. 속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신명기를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을 지킨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조약을 맺음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나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더 쓰는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 편 먹어야 돼요. 우리가 게임하고 이렇게 놀 때 있잖아요. 게임 잘하는 사람한테 편 먹어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뭐 윷놀이 할 때도요. 이 잘 못 던진 사람 옆에 가면 재미없어요. 그게 딱 상상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편 먹고 살겠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편 먹고 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은혜를 주십시오.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조약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 먹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소서. 안 돼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 먹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연약한 성도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